회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또 여성부에서 이렇게 고춧가루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청문부에서 라면으로 또 중고등부에서 또 성주를 위해서 차로 또 우리 김자자매가 또 차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창립 거기는 20주년을 월요일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주일학교가 특별히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감사를 너무나 아주 고마하고 감사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헌신한 하나님의 손길이 전달돼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후원해준 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저희들이 떠날 때 한 10만원 그래도 10만원까지 공개한다요. 그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성경이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장한 그 자매는 성도들을 주일마다 모임을 마치고 비상을 해줘요. 그걸 참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7년 전에 저희를 섬겼던 것을 봤는데 7년 후에도 하니까 역시 거기서 그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7년 전에 참 그 일본에서 아름답게 섬겼던 귀한 분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10년 전이나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조한소 친구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날 제가 특별히 그 일본에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교회 어린이집이 없는가 그랬더니 전문가 종합수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올 수는 없고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한 주 동안 제가 또 비어있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또 전도사님 축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안수사님과 안수사님들 모든 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사회학자가 지나간 그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세기라 그렇게 얘기했고 20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21세기는 뭐냐면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가 뭐냐? 그것은 과거에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에 무서움을 정도로 시급해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이놈, 어린 거, 애새끼 이런 식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참 존경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유학생이었던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는 결국이 아이들이 차지할 것인데 아이들이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국하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참 존댓말을 써가면서 그들을 귀엽게 됐고 그 후에 어린이, 어리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의 어린아이들도 참 그 인격체를 인정하고 성립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린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어갑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3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때로 사랑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 품어주기도 하지만은 참 이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고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참 부모가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것은 아마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이제 주고 또 좋은 옷을 사주는 것과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자녀들을 이제 품에 안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부모의 심장 소리를 느끼게 됐을 때 자녀들은 거기에서 평안과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물론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나 또 학교에서 올 때에 숙제하라, 학원 가라 그 말 전에 애썼다라고 하고 학원 안아주시는 그런 여유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을 수에 치지도 않았거든요. 항상 숫자를 얘기할 때는 여자도 수에 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이들과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의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맡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들의 인격체를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좀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코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다.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또한 예수님을 찾는 소경 바리새인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떠드냐고 조용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꾸짖거나 난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이 참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냐고 예수님은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온 것을 막는 제자들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부모가 야 너 숙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시험인데 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부모들이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거짓 소견은 나이가 드셔서 스스로 알아서 교회 올 수도 있고 작은 사기여도 스스로 알아서 교회 올 수도 있고 가능한 여인도 스스로 알아서 교회 올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면 뭐 해줬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오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안아주셔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안아주세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미국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마이애미거든요. 그곳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소아과에서 조산 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두 개의 조산아실이 있었어요. A 조산아실이 있었고 B 조산아실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똑같은 약과 똑같은 간호원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A 조산아실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B 조산아실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쪽에는 아이들이 똑같은 약을 썼고 똑같은 주사를 줬는데도 한쪽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한 것을 봤고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의사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지나가다가 한 간호사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A 조산아실에는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성격이 굉장히 밝고 이 아이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B 조산아실의 간호사들은 실력은 좋은데 그들에게 하나의 직업상 그 일을 도와준 것이지 애정이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 하는 말을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의사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이것을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A 조산아실에는 그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한 번씩 하루에 2번이나 3번씩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웃음을 표현하도록 하루에 15분 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냥 표시 안 하고 돌보도록 해줬어요. 이것이 3개월, 4개월. 그리고 어떤 애들은 6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어떤 애는 1년 이상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A 조산아실이 있는 아이하고 B 조산아실이 있는 아이들이 사랑을 표현한 그런 간호사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성장이 빠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모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부모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부모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쥐를 실험 대상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쥐 1마리, 또 한쪽에는 쥐 5마리 같이 어울려서 자라겠고, 또 한쪽에는 똑같은 쥐 5마리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밥을 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쥐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혼자 산 그 쥐는 600일을 살았고 5명이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쥐는 700일 정도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쥐들에게 찾아가서 사귀면서 얘기하고 쓰다마주고 그러고 칭찬도 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쥐는 950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는 쥐들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다른 쥐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내신경 세포의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와 섬세하게 자랐고 뇌의 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물며 짐승도 사랑을 표현하는 이렇게 더 오래 살고 정상적으로 건강한데 사람이야 오직 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키우는 자식, 누구보다도 사랑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나무라기나 하고, 그리고 때로 요구는 하지만 과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뭐로 얼마큼 표현했는가. 예수님은 가까이 아이들을 오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내 품에 얼마나 안겨주는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품에 품어주지 못했다면 그 자녀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런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실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터치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터치 운동을 스킨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스킨십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마사지를 해줄 경우 다른 아기에 비해 50%나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접촉이 어린 아이의 두뇌 발달에 큰 효과가 있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접촉이 부족한 아이들은 지능 지수도 낮아지고 성장하는 사회 적응력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 심지어는 어린 시절의 접촉 결핍이 암이나 난치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얼마큼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는가. 또한 내가 집에 갔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고백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많은 고아, 우리나라의 많은 고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 나중에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접촉 결핍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듯이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눈길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길을 잡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피부에 접촉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씨름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아이들을 대할 때 눈길을 마주보고 대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잘못 아이들을 가르쳐서 눈길을 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내 눈을 보라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같은 대화라면 손을 잡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양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호응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이 가까이 하도록 했고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안아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혹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복음을 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이 쓰신 아주 위대한 신앙적 거인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4살 때, 그들이 5살 때, 그들이 6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에 간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그런 이해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살부터 구령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들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합니다. 무엇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는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는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벨럽에 의해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9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5.3%라고 합니다. 5.3%가 9세 미만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놀랐어요. 왜? 미국에는 프로테지가 이 9세 미만 아이들이 높은데 우리는 9세 미만의 아이들이 5.3%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12%고 15살부터 19살까지 26%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주일학교 교사는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일부 예배 못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우이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일부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5세부터 19세까지 그 사이가 26%나 되고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14.6%입니다. 14.6%.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예수 믿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40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손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프로테지가 많군요. 벌써 40이 됐어요? 예. 우리 중학생 40이 됐다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사들이 그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 때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D.L. 부디가 목사 되기 전에 그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근데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보고를 했는데 저는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2사람 반. 그 무디가 교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주일학교 부장 어른이 둘이고 애가 다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들이 둘이고 어른이 하나다. 그래서 2사람 반을 전도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왜 어른이 반이나? 그러고 물었더니 애들은 앞으로 살 날이 60년이라면은 애들은 어른은 앞으로 살 날이 30년도 아니기 때문에 어른은 반이고 애들은 어른이다. 이렇게 됐어요. 어디가 어린 교사 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른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이고 애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하나.
그러고 보면 어릴 때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어차피 우리가 어릴 때서 복음을 들었다면 모를까. 그러나 주일학교 때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은 생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착합니다. 자녀가 잉태되었을 때, 우리 김태훈 자매 자녀가 잉태되었을 때 부모는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도 자장가 대신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신세대 부모들에게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적 성향 가운데 하나가 반민주의적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사로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겁니다. 반민주의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의지가 없는 부모에게 나타나는 반민주의적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 한국에 와서 15년 이상 살았던 한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여 미래를 위해서 불행하게 만든다고 바로 영국의 이 기자가 책을 쓴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인내하도록 하고 때로 이제 참 그 울음에서 스스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일본에 그 우리나라 같은 영동이라고 하는 그 골목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일본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우는 건 비슷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냥 가요. 스스로 그칠 때까지. 달리려고 뭐 하지 않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그대로 엄마는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애는 뒤쳐져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일본 사람이 쓴 잊게 마라 미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이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그분의 눈에 비쳤을 때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이 책을 쓴 저자는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운 친구다. 친구랑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에 찾아간다.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던 터졌던 그것은 잘못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게 해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에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준 얘기가 아닙니까? 나가서 싸울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내 아이가 비록 잘했다 할지라도 사과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은 그 아이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래도 네가 잘했지만은 그 아이를 때린 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야 하고 달래는 그런 부모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스스로 이겨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원설 박사가 쓴 아침을 준비한 자는 늘 깨어있다는 책가 속에서 이분은 왜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은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서 아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특별한 것이라 제가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의 두뇌가 뛰어난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극비 사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현설 박사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수없이 부모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우수한 민족이 된 가장 큰 이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뭘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도 암송하지 못하는데 애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뛰어난 두뇌를 얻는다면 이원설 박사가 연구한 이야기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게 하는 짧은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암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잘 때 성경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지? 왜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것을 답변해 주라는 거예요. 시간 없어하는 부모가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캐션 마크가 있으면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토론을 해줘서 그 아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두뇌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지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이들을 돕는다고 해서 반면주의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 아이가 이러니까 그 아이를 밀어주는 거예요. 아이의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회의 의존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배워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축복하자고요?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하셨어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좋은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야곱과 에색에게 축복했다.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 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에서 축복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무슨 기도를 하자? 축복 기도를 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었으니까 아이들에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훌륭한 자녀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모세 어머니 요괴,
사무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라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또한 이 사회 영향을 미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한 교육은 없다. 사랑만한 사랑을 주는 교육은 없다. 사랑이 최고다 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었던 그 글을 이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겸손을 가르치면서도 어머니는 우리 수성이는 지도력이 뛰어났어 하면서 지도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줬어요. 얼마나 좋은 어머니예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하셨다. 자녀들은 반은 타고난 성품대로 반은 부모님들의 덕담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업이는 어릴 적부터 끈기 하나는 아무도 못 따라갔어. 수인이는 목소리가 무겁자 나중에 한몫할 거야. 수인이는 머리가 비상해서 수정이는 꼼꼼하고 계산이 빨라서 그 덕분이지. 부모님의 끊임없는 덕담은 자식들의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장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자신감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된다는 것처럼 한마디 덕담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잘하는 부분을 뭐 해줘야겠어요? 칭찬해 주세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큰 아이가 될 거야. 아이고 너 자라서 뭐 될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아이가 큰 아이가 될 것을 꿈을 심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앞에서는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뒤에 가서 뭐 되려고 그래? 체면 걸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은 부모나 이웃의 덕담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가장 감 있는 아이야.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한 아이야.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값진 그런 소망을 줄 때 아이는 그런 격려와 또한 그런 이 칭찬 속에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절대적으로 여기던 부모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뭐하게 돼요? 반항이. 부모가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사람은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인 일보다는 미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절대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주면 부모는 절대자가 될 수 없지만 그 아이는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치의 혼란 속에서 그는 잘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효자생과 야벳의 자손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불효의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차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 말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꿈이다. 이 세계의 꿈이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때로 어떨 때는 공부가 늦게 필 때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일찍 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뒤늦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가 더 무섭지 않아요? 대학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나 부모들이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요. 커피가 나도록 공부해요. 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든 공부를 가르치든 그건 부모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자식들을 이끌어가면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복도 성장하고 도와주는 여러분 남자들을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